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 숙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의 앞부분들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를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특별히 앞부분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또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해야 되는지 교리적인 것 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디모데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또 권면을 바울이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뒷부분들은 뭐냐면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마치 생활 속에서 또 우리 성도의 대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목양을 해라 또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에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는 디모데 자신에게 그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그것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 그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소위 요즘 윤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행동으로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 마땅히 갖춰야 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윤리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도를 대하는 그러한 마땅한 목회자의 그런 자세 또 성도가 성도들끼리 대하는 마땅한 자세는 뭘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짧습니다. 특별히 시작할 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듯 하듯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듯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듯 하듯하라 이런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 노인, 어른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 또 특별히 그런 남자 혹은 또 여자분 그리고 또 젊은 여자분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젊은 남자한테는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또 이렇게 여자분 어떻게 우리가 대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사실 우리 전에는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죠. 우리 지하철을 옛날에 탈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가 젊은이가 앉아 있다가 해도
뭐 이렇게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 누구나 이렇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쉽게 양보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안 했다고 만약에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면 아우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일어난 사람 별로 없죠. 또 혹시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 어른 앞에서 우리가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전에 모습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가정 교육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른들이 한마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이 얘기하니까 또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은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 없죠. 왜냐하면 무서워서.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는 반응을 보이고 또 자신의 그 육체적인 힘으로 이렇게 그 연배가 많아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옛날에 보면 그래서 사람을 대하고 이 어른을 대하고 또 젊은이들 대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또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윤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들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혹은 뭐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뭐 기본적으로 배우는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리 전통적인 유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뭘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거 사람은 이렇게 좀 살아야 돼. 또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돼. 이런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 있죠. 소위 그것이 우리가 삼강, 오륜 이런 얘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오륜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람과의 관계, 윤리, 인륜에 대한 것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유친,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또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붕우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자성어를 다 외우거나 뭐 알지를 혹시 뭐 기억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보통 이 말을 다 이해하고 있는 말이죠. 그렇지. 우리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정말 친밀함이 있다. 어떻게 보면 존중함이 있고 또 함께 배려함이 있고 그런 것이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죠.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역할, 구별이 있고 각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른과 아이, 장유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우리가 말하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실 들으면서 자랐고 이렇게 배우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 생활하는 생활 속 공동체 안에서도 어른에 대하여서 혹은 또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잘못된 유교의 관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왜곡되어지는 어떤 그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책도 나왔는데 그 얘기에 어떤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잘못된 그런 적용과 윤리 모습이죠.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우리 남자는 위고 여자는 아래고 남존 여비같이 그런 것들을 계속 정당화하고 또 주장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또 장유유서라고 해서 어른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혹은 또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게 또 정상은 아닌데 그런 쪽으로 그게 적용하기가 쉽죠.
또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치 독재자인 임금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신하와 같이 잘못 것이 적용되어지는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권위주의적인 사회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잘못되어져 있는 적용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 윤리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신앙의 관계를 넘어서서 성경적인 우리 생각과 마음은 어른을 대하는 관계도 그렇고요. 또 같이 있는 동료나 밑에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 행동이 더 본질적으로 깊고 또 바르게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들에게 기본적인 세상의 이런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대함에 대하여서 늘 본질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도 특별히 공경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록 그 시대가 우리 남자가 상위 혹은 여자가 또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낮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아내가 또 남편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함과 같이 이렇게 존중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인 그 가정과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원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 주인과 상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질서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서로의 위치 속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보살피고 아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있었던 윤리를 더 깊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래 기대하셨던 인간의 관계 또 인간의 대함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문화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어떤 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왔었던 생각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여전히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을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똑같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적인 그러한 귀중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유교의 왜곡된 개념을 또 적용하면서 관계들을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 속에서 있는 서로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우리가 관계 맺을 때 상대방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 아닌 또 다른 교회의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대하십니까? 뭐 세속적인 의미로 보면 한 조직의 조직원 그렇게 대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욕심으로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 고객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실 수도 혹시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에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족의 의미 속에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성도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건강한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나이가 많으시는 분들을 대할 때 특별히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늙은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요즘엔 별로 쓰지 않는 말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들 꾸짖지 말고 권해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었으면 마치 이렇게 말로 때린다,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못을 했고 또 그 일에 대하여서 아주 말로 마치 때리듯이 이렇게 때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권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얘기해주고 안내해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옳게 할 수는 없죠. 또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사실은 다 성숙되어 있는 완성된 인격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디모데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에게 듯 하라 그랬습니다. 예.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혹은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에게 듯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고 잘못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뭐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막 핏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을 우리가 잘한다고 그러진 않죠. 예,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 부모님도 약하고 잘못된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특별히 그럴 때 우리가 예를 갖춰가지고 또 잘 배려해서 존중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목자 혹은 목회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입장과 또 교회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섬겨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고 잘못된 길을 또 전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공동체를 잘 이끌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잘 판단해서 가르치고 혹은 또 막아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이가 드셔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을 때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또 모범이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하면서도 마치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한 것처럼 혹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내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권면을 할 때도 아버지에게 하듯 하는 우리 예의를 갖는 그런 자세를 깊이 가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여기 보면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젊은이에게도 마찬가지죠. 형제에게 하듯 하라. 나보다 아랫사람 혹은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더 어린 사람이지만 그들을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동등한 마음으로 존중을 가지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존중하고 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고 혹은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친밀하다 보면 함부로 우리가 또 사람을 쉽게 대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형제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 내 아랫사람처럼 마음대로 대하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존중하고 함께 같이 이 가족으로 있는 사람처럼 아끼면서 귀하게 생각하고 대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여기 세 번째,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이 말씀도 있죠. 예, 너무 쉽지만 아시는 말씀이죠. 예, 교회에 있는 분들을 내가 대할 때
내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헌신해 주셨던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하고 우리가 대해 주리라.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을 간에 대하실 때도 그렇게 또 다른 우리 육신의 어머님도 계시지만 나보다 다른 분들은 내 어머니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공경으로 또 우리 공손으로 또 우리 예를 다해서 또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끝으로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또 젊고 여러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기 보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도덕적으로나 또 우리 성적으로나 여러 윤리적인 면에서 그들의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젊은 특히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아마도 그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분들 중에서 좋아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그래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험으로 빠뜨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그들을 향해서 대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교제하고 또 대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나 아닌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볼 땐 아버지를 대하듯이 또 어머니를 대하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나보다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와 같이 또 젊은 여자는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함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하면서 우리 자신의 자세를 잘 지켜가고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 또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삶의 행동으로 잘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누구들을 볼 때도 참으로 교회에 있는 분들이 반듯하고 또 건강한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들에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될지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대하듯 또 어머니를 대하듯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